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옵고,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더욱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두 팔로 끌어안아 맞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절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하시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통치하심이 사회 곳곳에 성취되고 열매 맺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상 나라들 간의 전쟁과 분열, 압제와 혼란으로부터 평화와 안식, 사랑과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화평케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어 억압 속에서 애타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전도훈련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경규 목사님과 훈련 간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하여 잠자고 있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말라버린 영혼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북한과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능력과 새날을 바라보는 비전으로 채워주시옵고, 수련회가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는 말씀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주관하여 주시어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과 군대에서 근무하는 청년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어 우리의 이웃에게 차고 넘치고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난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심령이 공고하여 공동체와 멀어진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의 상처와 질병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온전하고 변치 않는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함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눈물로 중보하는
공동체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홍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워진 말씀의 씨앗들이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앗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얽매이지 아니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도 마음 모아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합당하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과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늦여름 더위 가운데서도 서늘한 새벽바람으로 저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소득의 11조로 봉헌합니다. 내 손에 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어 온 집안을 살려내셨듯이 저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앞서 예비하시고 어려운 살림살이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보고를 열어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봉헌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제 맞은 광복의 날을 기억하며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지나온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했듯이 저희들의 세월도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날에도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 장학, 건축기금 등으로 각각의 목적에 따라 봉헌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소외된 이웃을 품는 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룩한 사역을 위해 귀한 뜻을 품고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던 가나안 여인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정성도 주님의 손에서 크게 쓰임을 받아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심고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위해 봉헌합니다. 더위에 지치고 분주함에 눌린 심령마다 이 예배를 통해 영육 간의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백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작년부 여름 수련회 일환으로서 전도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우리의 전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 이번 주가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교재를 미처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다시 오시면서 말씀하셔서 교재를 다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 세미나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마지막 남았죠.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회학교 교사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부서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겠다라고 자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교육부서 교사들 좀 차려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공간 활용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부서 공간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익히 알고 있지만 그 부서 아닌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부 예배실이 아동부 예배실이라고 해서 아동부만 쓰는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거기도 하고 금요 심야기도 거기서 하고, 그리고 예배 없는 시간에는 그곳을 따로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 뭐 남선교회실이라든지 뭐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 장소가 비어 있으면 다른 부서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사용하신 다음에 뒷정리만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불이 꺼져 있는지 그 확인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공간들을 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서 알려드립니다. 에너지 관리 잘 해주시고요. 우리 8월 달에는 간편식으로 대신하고 있는 점 우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서진성 청년 김혜림 양과 결혼식이 이번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서장로님, 임건사님 우리 자녀인데 삼성역에서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45인승 대형 버스를 대절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을 하는데, 먼저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좀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장거리니까 오고 가기 좀 불편하신 분들이 먼저 좀 탑승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그분들을 좀 배려해 주시고 먼저 이제 탑승하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시면 우리 탑승 신청서가 있는데 우리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내 이름을 안 적어야지 하지 말고 타시고 싶은 분은 다 적으셔도 됩니다. 45인승이니까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 혹시라도 오버되면 이제 우리 좀 교통 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먼저 배려해 주셔서 그분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입대하는 청년이죠. 하태훈 청년, 우리 어디 있습니까? 어디? 머리 깎고 왔네 벌써. 머리를 벌써 깎았어. 자, 우리 하성우 안수 집사님 그리고 신설매 권사님 아들인데 내일 모레 맞죠? 화요일 날 맞죠? 네,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벌써 군인 같아요. 가서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또 교회 나오신 분 있어요. 우리 정경자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이러실 수 있으세요? 예.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 좀 넘어지셔서 오랫동안 요양원 생활 하시다가 요번에 온다 하시다가 이번에 또 나오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진성 청년이 나왔으면 당사자한테 축하해 줬으면 좋겠지만 대신 우리 서장로님과 임건사님한테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또 교육자 다음 주에는 우리 백용선 장로님 휴가 기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빈 공간이 있으면 좀 채워주시고, 서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격려해 줄 거면 격려해 주고, 축하해 줄 것은 축하해 주고, 그런 또 따뜻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더위, 이제 말복도 지났으니까 좀 선선해지잖아요. 이제 더 건강하니까 더 열심히 우리 예배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격려해주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더 열심히 예배합시다. 더 열심히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달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 청주에 있는 작은 식당의 이야기인데요. 이 식당은 2022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이렇게 주는 일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어려워져서 이 식당 사장님이 폐업까지도 고민했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밥 한 상 차려주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그러세요. 2022년도라고 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팬데믹도 한번 겪었던 일 아닙니까? 다들 어려우니까 사장님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게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 사장님이 이 일들을 끊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아이들이 써준 손편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손편지에는 아이들이 큼지막한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사장님 때문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다음부터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장사가 어렵고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내주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죠. 이 기사를 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식당은 아이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네가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말도 안 하셨을 거고,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행정 서류가처럼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공짜로 밥을 먹어도 되는지 서류 한번 떼어봐라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저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따뜻한 밥을 내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전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굉장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에는 자격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몸이 성한 사람들만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손 안 되고 항상 재물이 있어야 됐죠.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다 더 구별되고 더 걸러져서 나갔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바깥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 안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성소라는 곳은 또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은 구별되고 구별되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끝부분에 성전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했어요. 성전을 제사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제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집은 자격을 묻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볼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제사를 파기하시고 제사를 멸시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7절 전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면 거룩한 산. 어디 말합니까? 시온. 시온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무슨 집이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하는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 그 뒤 밑에 있는 구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서 제사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제사가 그대로 다 존재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 제사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이다. 제사도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맙니까? 어떤 이유로 제사를 합니까?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제사하잖아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물이 탈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을 때 제물을 태워서 올라가는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잖아요. 그 향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141편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향이라고 했거든요. 향. 그러니까 제사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처음부터 무슨 집인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봉헌한 뒤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 올려드리잖아요. 그 기도 중에 핵심이 뭡니까? 이 성전이 내가 아무리 예쁘게 멋있게 졌어도 하나님께서 계시긴 너무 누추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혹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 이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성전이 어떤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있는데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의 이름을 이제 다시 불러주신 겁니다. 성전을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장소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아 다 어디로 오라는 뜻이에요? 성전으로 오라는 뜻인 거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왜 기도입니까? 왜 제사하는 집이라는 말 대신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직접 사용하고 계실까요? 제사에는 자격이 필요하지만 기도에는 자격이 필요 없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부탁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어떤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거리가 없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랄 게 없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없어, 그럼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말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구의 나라요? 그의 나라. 누구의 의요? 그의 의. 그럼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무 조건이 없어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조건은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을 6절 말씀에 가득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더럽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6가지나 나오잖아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신분이나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사는, 그리고 성전에 출입하는 기준은 여태까지 혈통과 신분이었습니다.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는 비석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게 지금 독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와 기준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기준이 신분이나 혈통이 아니라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이 6가지 조건들을 한데 묶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디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제안하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만 올 수 있습니다 하고 제안하기 시작하면 예전 과거의 성전과 다를 바 없고요, 지금의 이단과 사이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과 사이비,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에 우리가 익히 들어 지금 알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나이대를 딱 정해놓은 데잖아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전도하고 그 이상은 전도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을 안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유익이에요? 자기들, 지금 있는 사람한테 유익되는 사람들만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올 수 있다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백석교회도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주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으시는 하나님이 또 모으신대요.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가 다 쫓겨나 버렸어요. 이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가 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해버리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난 거잖아요.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대부분 다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잡혀갔을 때 자기네들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억울하게 다 잡혀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이 놓아 외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 귀책 사유가 어디에 발생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잘못해서 쫓겨난 건데, 그들이 잘못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가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가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획득했다 하고 그 바벨론으로 뛰쳐나오게 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고향 땅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오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돌아온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은 사람들 말고 또 모아서 너희들 속에 속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 고향 땅에 들어와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자신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방해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지역이었지만 아수르에서 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사마리아들 살던 사람을 북쪽으로 다 이주시키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바라보면 한국 사람이 따고 하는데 서양 사람이 이상한 말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하고 모습이 달라요. 말투도 달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성전 지는데 계속 방해하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계속 반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오게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이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어두운 성전인데 여기에 저런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거 못 받아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포로 생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 땅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너무나 감사한다는 것에, 내 집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 집을 먼저 졌고, 내가 먹을 것을 다 먹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세우자고 딱 세워놨고, 이제 준공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히 예배드리자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 계속 방해하던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런 말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딱 이런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에게 탕감받았다라는 거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거든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의 가치거든요. 1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하루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모으려면 6천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대로 다 모아야만 1달란트가 되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며칠을 일해야 돼요? 6천만 일을 일해야 돼요. 이거를 1년 횟수로 따지면, 제가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16만 4,383년을 일해야 되는, 하루도 안 쉬고 16만 4,383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돈 아닙니까? 그 돈을 면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이잖아요. 3달 열흘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 그 돈을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정말 고생해서 성전을 지은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커다란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이 고생해서 지은 성전 때문에 여기에 나를 방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린다? 이거 용납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받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탕감받은 이 사람이 성전이 문지기가 돼서 너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너는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나누고 있다면 그 성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사람을 혹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편과 다른 남의 편을 나누고 있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직 선택 못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교회는 점점 교회의 출입문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기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냐,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 세 가지가 정의, 의, 공의, 다 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다르죠. 정의와 공의라고, 의와 공의는 같은 말이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같이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편을 가리기 시작할 때는 정의의 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대충 정의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법이 말한 대로 정확한 공평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도 정확하게 말씀에서 유대인들만 들어오고 유대인 아닌 사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격을 따지겠다는 게 정의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법이 규정했던 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법의 조문을 따지기 전에 그렇게 만든 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따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주의 지방법원인 프랭크 캐프리오 판사의 법정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인데 혹시 뭐 유튜브나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별세하신 분이신데 이분의 법정은 굉장히 따뜻한 법정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여러 법정들 굉장히 재밌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판결을 보면 96세 된 할아버지가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걸려서 벌금 내려고 재판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계속 억울하다고 해요. 자기는 운전을 꼭 필요할 때만 하지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운전을 천천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호위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는 과속 안 했다, 천천히 갔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운전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 아들 데리고 병원 가고 있었던 길이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요?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혈액암이어서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날이 검사 받는 날이라 운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63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6세 된 아버지가 63세 된 아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연세의 아들을 돌보고 계시는군요. 좋은 아버지시네요. 이 사건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기각합니다라고 딱 판결을 내더라고요. 정의 입장에서는 신호위반을 했으니까 벌금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판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왜 그 할아버지가 운전을 했어야 되는지를 그 사정을 먼저 따져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서로의 허물을 들춰보고 서로의 실수를 살펴보려는 감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정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한번 실수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범죄를 한 사람으로 낙인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홍 글씨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실수한 사람, 그리고 흠어리는 사람에게도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난주 우리 전도 세미나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적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에 살았던 노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했어요? 술 취해서 실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평생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기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 다윗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자들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셨다니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이 사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눈을 이제 뜨게 해주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요 우리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형제들을, 우리 주의 제자들을 다 이미 감옥에 가둔 사람인데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을 어떻게 눈을 띄워주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뜨게 해라, 내가 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며 따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고 또 그 안에 아나니아와 더불어 다메섹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들로 받아주는 모습이 얼마나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이 다메섹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신들에게 꺾으러온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 사람이니 우리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에게 불편한 사람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의만 있는 곳이 아니라 공의가 흐르는 곳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때로는 어떤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백석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신문을 쫙 검색을 해보니까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 이제 한여름에 가평에서 한 계곡에서 3살짜리 아이가 급류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은 소방관도 아니었고 경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가드도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주민이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왔습니다. 평범한 동네 사람이요. 그리고 종로의 한 동네에서는 주민들의 어르신들을 다 모아서 콩국수를 대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 돈을 줘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청주의 어느 하신당은 지금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런 일을 합니다. 세상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격을 묻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주고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람은 교회와도 되고 이런 사람은 교회면 안 된다라고 혹시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서 선을 긋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이 한번 넘어진 사람도, 한번 시험에 든 사람도 다시금 기회를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너는 어떤 사람이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도, 아니 저런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초청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같이 가보자. 교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친히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에는 자격이 필요했지만 기도에는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백석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어주며 활짝 맞아줄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
이제는 제사의 모든 자격을 홀로 다 채우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시고 넘어진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시어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집을 찾은 모든 이들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